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예계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그러니까 랍비 공동체가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토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랍비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랍비 공동체들이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의견이 서로 맞으면 뭉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유대교는 성전 중심은 행사, 속죄제를 드린다는 하는 행사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하는 장소였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신앙은 소규모 단위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에세네라고 하는 공동체, 그 대표적인 몇몇 랍비들이 있거든요. 그 에세네 안에서도 서로 다른 줄기가 또 있어요. 원래 이제 주류로 보면은 그 뭐 힐렐하고 샴마이 있죠. 이렇게 있듯이 네네. 이 사람들은 주류인 거죠. 주류인 거죠. 그건 많이 알려진 네. 랍비고 거기서 갈래를 치고 지역마다, 왜냐하면 토라를 범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종교사회잖아요, 유대가.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토라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랍비가 결국은 재판관 역할을 한 거죠. 그럼 그건 또 어떤 그 지역적인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예, 말이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나중에 번성하게 되는 밑바탕이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정복당할 때 로마하고 미리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이 랍비 공동체들이. 자기네들은 순수하게 종교적 행위만 하겠다고 하고 보호를 받아요.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소규모 종교 공동체들이 남으면서 그 중에 몇몇 공동체들이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이 중심으로 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유대교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교를 전통적으로 하는 토라를 중심으로 하면서 예수를 랍비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토라를 새롭게 해석한 랍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적 기독교 공동체가 한 무를 이루는 거고, 또 하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교가 회생할 수 있다고 안 본 거예요. 유대 민족이 더 이상은 로마의 정치적으로 로마 밑에서 독립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를 관점을 가졌던 단체인 거죠. 아, 그러면 유대교의 부흥을 꿈꾼 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대교를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과거 형태의 유대교로는 더 이상 안 버틸 된다는 수가 거예요. 없다. 예, 성전 중심으로 했다. 예, 이제는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토라를 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자. 이미 돼지고기를 잘 먹어야 되는 로마에 들어와서 돼지고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유대교가 종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종교 문화와 로마 신전 문화의 종교,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붕괴되면서 신전이 붕괴되면서 그 막연한 신전에 대한 동경심도 있는데, 결국 로마 신전이 갖고 있던 신전 종교들의 특성을 가지고 와서 혼합하는 거예요. 이게 토착화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도착화네요. 그죠. 유대교를 살리기 위한.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기존에 랍비들 누구를 내세워서는 새 종교로 만들 수가 없어요. 토착화가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만 가지고는 토착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찍 죽었거든요, 영원히. 두 가지를 다 봤어야 되는 거네요. 예. 로마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의 토착화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자기가 원했던 거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믿었던 자기네 신 야훼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로마 문화에서는 신의 아들이 되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제우스의 아들도 있고 반신 반인 영웅들의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이 성탄절 이야기는 유대 전통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었던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영은 신의 힘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버지가 신인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엄마는 사람이더라도. 대부분 로마 신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토착화된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예수를 토착화시키는 과정이 성모 마리아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신화가, 이 이야기가 로마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신적 존재로 느껴지게 돼요.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사실 로마에서는 그 엄마가 꼭 굳이 신일 필요는 없었는데 없었죠. 지금 여기서는 그 엄마까지 이게 신적인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이 유대인들의 이 기대도 부응하고 로마인들에게도 오 이렇게 어떤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왜냐면 여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예. 거기는 여신이 없으면 허전해요. 그리고 대부분 남신보다는 여신들이 다산, 뭐 출산, 지혜, 상업 이런 데 깊이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막 두들겨 맞을 뻔한 아테네도, 아테네라는 여신 중심으로 부흥한 도시고, 이렇게 도시들이 여신들이 더 오히려 더 이렇게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신들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퍼지면서 여신이 없으면 이게 뭔가 껄짝지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절반짜리 종교.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마리아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토끼를 또 잡으려고 했다고 봐요. 기독교가. 이 성모 마리아를 내세우면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 계열의 이 신비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대교적 신비주의자들이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적 신비주의자들을 잡아야 하는데, 결국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저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 당시 예수를 알고 있었던 공동체들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막달라라고 하는 신비주의를 갖고 있는 예수의 그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계열은 눌러버리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신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신으로서의 믿을만한 존재이기도 하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 글로 그냥 이렇게 몰빵하면서, 여기는 딱 유대 사람들이 딱 들으면, 혹은 로마 사람이 들으면 신전 마리아? 그 신전 창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창녀라는 개념을 쓱 밀어넣었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종교에서 신전에 있어 신녀들이라는 건, 이렇게 종교 제사가 드릴 때는 신탁하는 신녀고, 평소 때는 남자들이 와서 그 신녀들하고 이렇게 육체적 관계를 가져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뭐 유명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당당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사후에도 네. 그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을 그런 당당한 제자의 이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그 조그만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뭐 다빈치 코드라든가 뭐 템플 기사단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쭉 음모론을 만들고 기사를 쓰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는 당시 풍습을 봐서 결혼을 반드시 했어야만 한다. 왜냐면 유대 풍습이 결혼하지 않은 총각을 납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가 죽고 몸에 기름 바를 가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남자의 벗어남을 볼 수 있는 것은 엄마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를 데려가니까 예수가 그쪽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아내가 하나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아내가 막달라 마리아였겠죠.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간 여자들이 다 엄마를 제외하고는 다 아내들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렇다면 아내가 있었으니까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총각을 만들어 버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에 관련된 혈연 관계는 다 잘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싹 사장시켜 버렸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예수의 아들, 딸, 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형성되어 있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교 공동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신성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죠.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도 예수가 총각이었으면 좋은 거고 로마 교회 입장에서도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지역 대표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지역과 로마 지역은 둘이 결국은 세력들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그 갈등의 중심에 지금은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야고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더보다 더 큰 장애물은 예수의 가족이라는 거죠. 친친 가족들, 그 혈연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수를 이쪽에서 이미 로마에서는 교회에서 이미 이게 메시아에서 신적 존재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도 따라서 신적인 어떤 것들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신성들이 부여되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그게 교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신성성이 부여된다라고 보겠지만 이제 그 깊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신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 한 공동체 그렇죠. 예, 공동체 일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교리적으로 이제 확립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쪽 실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로마 쪽 공동체에서는 저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 주자는 바울이 예수를 모른다는데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 야고보. 수장으로 이렇게 예.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첨예한 그런 갈등이 그럼요. 첨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과연 예수를 그러니까 야고보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서 안에 성서가 기록되고 필사되고 전해지는 과정에 자꾸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넣는 이유가 베드로나 야고보에게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지. 예수가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음서에서 야고보의 모습은 없거든요. 그건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베드로를 인정하면 인정하지 야고보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를 인정하게 되면 그 가족, 네. 예수의 가족들이 결국은 전면에 부상하고 저는 초기 교회에서 예수의 가족들이 했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문화로 전통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그쪽을 철저하게 배제시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문제는 자기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가 늘 걸려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나를 만나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올렸는데 바울은 예수에 대한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명분을. 그러니까 이 토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토착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예수를 신으로 몰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만 자기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거고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야만 신의 아들로 만들어 신적 존재가 되어야만 로마에 가지고 있는 그 다신 전통 문화, 반신, 영웅들이 신의 역할하는 그 역할들을 그거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게 종교로 각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는 그 두 공동체의 갈등이 그냥 갈등이 좀 있었나 보다 정도로만 이렇게 턱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막을 보면 이게 엄청난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유대교의 입장으로 본다면 초기 이단에 예수의 신성을 자꾸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는 랍비였으니까. 이걸 바울이 갑자기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은 바울이 시킨 거예요. 예수를 제자들 시킨 게 아니라 바울이 부활을 시켜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신을 만들어갔는데 이쪽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말이죠,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이단이나 사이비 얘기들은 존재하진 않잖아요. 이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궁금한 게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그 기독교의 중심이 로마가 됐다면 네. 근데
분명히 또 한 축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축인 예루살렘은 그 이후로는 존재가 없어요. 네, 아예 뭐 얘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오히려 이쪽을 정통으로 밀어버리죠. 동방교회를. 알렉산드리아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이쪽 종교를 그래서 이제 전승들이 대보면은 예수의 제자들 도마도 그렇고 이렇게 그쪽으로 흘러가서 자꾸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예수의 가족들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진짜 살아있을 때 예수와 함께 호흡했던 공동체들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이상한 거죠. 이렇게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한 거예요. 있었어야 돼요. 당연히 야고보의 이야기도 있어야 하고 막달라 마리아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수 제자들, 예수로 따야 되는 제자들이 뭔가를 자기네들이 봤던 유대교적 전통으로 봤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논쟁이 되고 부딪히고 이것이 싸움이 됐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로마의 철학을 받았던 영주주의가 갑자기 느닷없이 막 불거져 나오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동방교회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수상쩍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뭐 토착화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흐름이죠. 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이제 로마의 이 국교화되는 그 과정들로 쭉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불가피한 토착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